시금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갈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급해진 게 우리가 괜히 갈급해진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 너머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이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어떤 어쩌다가 우연히 이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지나온 과정을 다 보면 10가지 재앙 두드러 맞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우리는 꼭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잘 보세요. 무슨 뭐 파리 때, 메뚜기 때, 뭐 별의별 뭐 흑암,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고통이잖아요. 고통인데 강물이 피로 변하고, 그런데 이게 속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한 끗 차이야. 그게 고난이지만 새 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거든요.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고난이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고생, 아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한 끗 차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재앙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10가지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 체험하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긍정의 마지막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기적이나 재앙의 마지막은 결국 결론은 죽어야만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근데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뒤돌아보니까 위로를 받는 거야. 아, 내가 죽을 자리에서 왔네? 그럼 이제 넘어왔어요? 5장 5절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5장 5절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도대체 온유가 뭘까요? 우리 온유가 뭘까요? 온유라는 것을, 우리는 성품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죠? 온유라는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죠? 화 안 내고, 부드럽고, 이걸 온유라고 하죠. 그런데 정작 모세는 온유했습니까? 모세 화 엄청 냈어요. 막 확 승질내면서 무리바 반성을 막대기로 빡 치면서 화내고, 그리고 미리암이 구스 여인하고 같이 산다라고 막 누나가 뭐라고 그럴 때 미리암한테, 그래서 미리암이 이게 문둥병 걸렸잖아요. 온유한 성품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그런 거는 온유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온유하셨나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수준의 어떤 온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온유는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변함이 없는, 시계처럼 항상 레귤러예요. 규칙적이에요. 변함이 없는,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그럼 변함이 없는 그 온유를 가지신 분은 누구지요? 예, 맞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할 때 그 온유한 자는, 그러면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변한다니까? 수시로 변해. 그 사람에 따라서 변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어떤 그 감정에 따라서 변하고, 우리는 수시로 변해요. 우리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절망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온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유에 동참하는 자는 이렇게 바꾸면 되죠. 온유에 동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그 뜻이에요, 온유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호자가 붙었죠. 성경에서 관사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우스. 즉, 온유한. 그 온유를 어떻게 한 자예요? 호티 아우토스. 그 아우토스가 누구라고 그랬죠? 호티 아우토스? 호티는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진리 안에서 온유가 된 사람은 그런 뜻이죠. 이 아우토스 나오면은 관사복과 아우토스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그분 안에서 온유가 뭔지를 알게 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온유는 자기 스스로가 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온유가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온유, 어떤 꾸준함을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꾸준함이란 뭘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꾸준함. 그게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꾸준함. 그게 뭘까요? 예? 사랑. 그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이 사랑이 말씀으로 표현됐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죠? 이거죠.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되면 되고 이건 누림의 결과로 그냥 영생으로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요 패턴을 와서 누가 만드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우리 아침에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커피 얘기도 했지요.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얘기의 결론은 어디로 가던가요? 말씀으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전에 그런 대화를 몇 번 해본 적은 있었죠. 교인들 무슨 이렇게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 말씀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던가요? 세상으로. 나 잘났다.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실은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죠. 누림. 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패턴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죠. 우리 어제 저녁에 참 그런 시간을 많이 나눴잖아요. 영생이 뭐냐? 진짜로 영생이 있는 건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영생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배워왔다. 근데 우리가 배워왔던 천국과 지옥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은 불교에도 있어요. 극락과 그 다음에 지옥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이슬람에도 있어요. 힌두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 천국과 지옥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굳이 기독교 안 믿어도 되네? 그렇잖아요. 다른데 그 교리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가니까. 그러면 그 패턴대로라면은 타 종교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셔터석도 너무 느려서 다 안 찍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똑같이 얘기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기독교로서의 독특한 복음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만의 독특한 복음은 뭐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그 천국과 지옥을 이 복음에다 끼워 맞추려면은 절대로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부터 먼저 깨트려야 돼요. 그게 깨지지 않고서는 복음을 다른 그릇에 담게 돼요. 다른 그릇, 잘못된 그릇에 담아놓으면 그 그릇에 혹시 어떤 박테리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바리새인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릇 안에 잘 닦지 않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담았어요. 그럼 그 안에 변질이 돼요. 변질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어떤 형태의 변질이 일어나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은 영생이란 말 자체도 참 이제
용어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오염이 됐어요. 누림, 그 다음에 영생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봐야죠. 영원으로. 근데 이 영혼은 어디서 결정돼? 이 영혼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기서 결정돼요. 요 과정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과는 어떻게 표시하죠? 기독교의 구원은 믿고, 듣고, 들음, 그 다음에 이것을 믿고, 믿음.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결과로 행위를 하게 돼요.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결정되죠. 이게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쳐준 구원의 한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제대로 아느냐. 이 알미라는 게 어떤 수준의 알미입니까? 이 알미라는 게 어떤 수준의 알미죠? 자기 수준의 알미 아니고 예수가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그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되냐 이거지. 알미라는 게 어렵시오. 이거 간단하네. 많이 들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이 알미 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박살나야 비로소 알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거쳐야 비로소 이렇게 건너가서 드디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10가지로 박살내고 광야로 보내도 박살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온 사람들이 박살나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살나서 온 사람들인데도 듣든가요? 안 듣는다니까. 60만 명 중에 59만 9,998명은 안 들었어요. 자기식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두 명밖에 안 들었어요. 박살나고 넘어온 사람들인데도 안 들어요. 이 알미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부서져야 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 기준, 내면적인 어떤 그 기준들 다 부서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부서져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서져요. 벌써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생각하고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좌우명으로 다녔어요. 진짜 막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30몇 번 이사 다니니까 교회도 30몇 번 옮겨야 되잖아요.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려면은 한 서너 달 꾸준하게 다니려고 하다 보면은 다녔어요. 정을 붙이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런데 또 이사 가면 또 교회 옮겨요. 나중에는 친구도 못 사귀었어요. 사귀면 또 이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기억나는 교회가 불과 몇 군데밖에 생각이 안 나.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무수히 옮겨 다니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 남는 게 있다면은 그 어려운 과정에도 그래도 교회를 꾸준히 다녀야 했던 이유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야. 그런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알므로 된 믿음과 그렇게 내가 가졌던 믿음이 차원이 다르죠. 나는 지금 어디에 근거했어요? 세상 논리에. 이 들음에서 근거한 게 아니라 세상 논리. 알미에서 근거된 믿음이어야죠. 이 믿음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알미 된 사람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알미 된 사람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냥 믿음이야.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제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된 사람을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된 사람을 그냥 네가 믿음이야 이래버려요. 그럼 누구를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알미 되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너가 믿음이야 이렇게 해줘요. 주님이 인정을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전부야. 행위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행위로 이 행위를 뭐라고 표정해요? 성화된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성화된 교리, 성결의 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아니 거듭난 기독교인이 왜 저렇게 살지? 거듭난 기독교인은 그럼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라는 자기 속에 어떤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근데 내가 의무를 가지는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립니다. 그 의무는 누구의 의무예요? 이 모든 의무는 누가 지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가 오셔서 다 만들었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까지 하시면서 다 확증해놓고 만들어놓고 가신 거예요. 요 과정을 다 만들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요거는 안 변해요. 요거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요거는 절대 안 변하고 뭐가 변하죠? 요게 변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과 행위가 이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안 변하는 이 과정 전체가 이게 뭡니까? 이게 온유예요. 이 온유를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온유가 된 사람이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온유가 된 사람이고 온유가 된 사람은 드디어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 이 온유라는 거는 이거는 절대 안 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예정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예정론 하면은 이걸 이미 다 예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요게 예정이고 여기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패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까지 끌어내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일단은 박살내서 끄집어내요. 그걸 예정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광야에 나왔으면 이제 그것을 내가 이거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시스템이 광야에서 2가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암, 됨, 누림, 영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했던 시스템. 들음과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라는 이 2가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요거는 온유 시스템이에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변한단 말이에요. 이거 온유가 아니고 이건 뭐죠? 온유의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온유. 온유의 반대말. 불안이지, 불안? 불안이죠. 온유는 꾸준한 거니까 꾸준하지 못한 거는 불안이잖아요. 이 불안 시스템이에요, 불안. 불안하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이 행위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막판에 가면은 막 행위가 곧 그 자기의 구원의 척도가 되니까 모든 재산 헌납하잖아. 죽기 전에. 자기 자식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거 그냥 갔다가 이거 기증하고 가야 돼. 그래야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 아버지 얘기하죠. 내가 그 피해자인데 기억이 새로워져요. 아버님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나 주기로 했다가 딱 맞추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고모양 거꾸로 서. 이제는 이게 2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광야에. 잠깐만 이거를 예. 내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예. 똑같은 얘기를 예. 내가 만약에 이거를 설명을 하면 예. 나는 시스템을 율법하고 복음의 시스템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이 이게 예수이기도 하고 예수가 오셔서 뭘 주시냐면 구약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푸는데 이게 2가지로 들리는 거라 우리한테는. 율법은 어떻게 들리냐면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이 시스템을 벗는데 율법은 우리 인간적인 거예요. 말씀을 주면 우리가 우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걸 복음으로 듣는 사람은 여기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내 걸로 듣느냐 저 그리스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삶의 내용이 믿음이잖아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차서대로 순서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질서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 그게 성전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개념도 마찬가지죠.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로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헷갈려요. 이거 안 하는 거지. 근데 우리적으로 들으면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지. 똑같은 내용이 이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나는. 예. 아주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둘 다 쉬우니까. 근데 쉬워요. 쉬워요. 난 지금 들으면서 예. 그게 그런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 두 시스템을 이제 요거는 애굽에서 배웠던 시스템이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배우는데 목사님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거예요. 요 시스템 안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 시스템 안에도 예수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고 예수는 눈에 보이는 신이잖아요. 예수는 눈에 보이는 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는 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40일 내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 마리아도 몰라보고 동생들도 몰라봤어요. 12제자는 물론하고. 신기하잖아요. 아니 왜 몰라봤을까? 아니 왜 몰라봤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몰라보게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는 왜 몰라보게 그렇게 나타나야만 했을까요? 아니 그분이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몰라보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몰라보고 뭐 12제자도 몰라보고 그러니까 12제자가 모인 그 방 안에 뜩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다 그러니까 누구세요? 나다? 누구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니까? 그러니까 누구세요? 했더니 나야 이거 봐. 그리고 이거 봐 했더니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요 곳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나머지 것을 통해서는 절대 못 알아봐요. 이건 뭐죠? 죽음의 증거였잖아요. 이게 죽음의 증거였잖아요. 죽음의 증거. 손바닥, 이 옆구리에 창자고 이건 죽음의 증거였잖아요. 그 죽음의 증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는 꼭 다른 증거 안 보여주셨어요. 죽음의 증거만 보여주셨어요. 이 알미 죽음의 증거라니까. 이게 그냥 알미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박살나야 죽어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박살나야 누구로 알아요?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내가 박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히 알게 되는 것은 누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 차이점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광야에서 두 가지 흐름이 아니라 세 가지 흐름. 요거 하나, 이거는 기존 질서고, 요건데 새로운 질서가 왔는데, 이거 온유라고 그래요? 요건 온유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이 과정이 온유예요. 암됨, 누림, 영원으로 이어지는 게 이게 온유인데, 요 온유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온유가 알미 되는 게 있고, 눈에 보이는 신을 통해서, 이제 이름을 좀 바꾸자고요. 예수하면 너무 불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이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신. 보이는 신이에요, 이분은 눈에 뭐를 몰라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신이야,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 나를 드러내서 나다라고 얘기하기 해주기 전까지 모르는 신이야. 이건 모르는 신. 모르는 신. 그러니까 보이는 신과 모르는 신이 있어요. 안 보이는 신. 보이는 신을 붙잡고 암됨 누림으로 가는 사람은 영혼으로 이어집니까? 못 이어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모르는 어떤 영역에 모르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 박살나야 알아. 그래야 이걸 알게 되고 누리고 이러면은 이제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아셨죠? 그러면은 광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공존하고 있었던 게 광야였으니까. 그 온유가 뭐냐 이거지, 온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자. 호계네, 저기. 예, 호계죠. 호계가 성전이에요. 자, 요게 지금 애국입니다. 애굽에서 넘어올 때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이 났어요. 근데 박살이 났으면은 그 광야에 넘어와서는 전부 다 광야에서는 박살 났으니까 이 알미라는 게 전부 박살난 상태에서 알미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주워 세우면 돼요. 박살 난다 그러는데 네. 박살 나기가 싫은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10가지, 9가지는 내가 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에는 저게 없었다고. 예. 재앙이.
재앙이 거기만 피해갔어요. 거기만 피해갔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예. 애굽 사람이 마다들이 죽을 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대신 어린 양을 죽인 거라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박살은 우리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 박살이 왜 예수가 어린 양으로서 박살이 나야 되는가를 알아먹으면 내 박살로 인정해 준다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예. 내가 진짜 박살 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나는 박살 나기 싫다니까. 예. 난 그렇게 박살 나면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개념 말씀하셨는데 어렵죠?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럼 됐어요. 이해가. 사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박살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거는 잘못 들으신 거고, 나는 박살나기 싫은데 주님이 와서 나를 지금 박살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나는 박살나기 싫은데 주님이 알아서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박살나기 싫고 나는 부서지기 싫은데 끌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끌려가는 사람들이 58만 9,998대 둘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장담 못하고. 예, 장담 못하는 게 지금 건너온 사람들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압도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넘어갔잖아요. 어쨌거나 그 예. 박살은 십자가하고 연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건 실은 아닌데 예.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어떤 표현에서 제가 그런 표현 했잖아요. 예수와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복음이 아니라고. 그 십자가, 예수와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십자가의 지금 내용을 저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근데 저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는 그것도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만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 성령으로 이해해서 그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그 논리가 내가 알면 그걸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개념이 그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 그런 표현까지 쓰는데 내가 얘기할 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박살난 개념이지. 우리 박살을 대신 예수님 자신이 박살 나셔서 우리에게 전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로 넘어오면은 이제는 주님이 이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하시고 광야로 나가게 한 목적이 뭡니까? 이제까지 애굽에서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섬기는 증거로 뭐를 했습니까? 성전 열심히 지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내보낸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는 사람이 전투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투했습니까? 그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 올리면은 손만 올리고 있으면 돼. 아, 이거 뭐 어려워. 손만 올리고 있으면 돼. 아, 그때 모세가 50개는 안 걸린 게. 예. 그래서 50개는 안 가. 50경 걸려서 못 올렸을 텐데. 예. 근데 손만 올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제일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제일 쉬운 일. 근데 이것도, 예. 그러니까 제일 쉬운 일. 우리가 항복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항복만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항복을 못 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대떨 놓고 이렇게 잡아주니까, 야, 잡아줘도 그렇지. 이거 근육이 굳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항복할 때 누가 싸워주셨어요? 주님이 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아까 그거 설명해야 돼, 그거. 네. 항복이라는 말의 내용이 뭐냐? 네.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용. 그러니까 항복했다 그러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이잖아요. 네. 그냥 의미적이지. 그러니까 그 항복의 실제 내용이 뭐냐? 네. 그걸 지금 공부해야 돼. 예. 그 항복의 실제 내용이 온유라는 거죠. 그 시스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스템을 하나를 주님이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시스템에 동참하는 게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렇다고 시인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계속 파고들면은
인정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 어떠함 때문에 결코 자기가 막판에 부딪혀서 안 내려진다니까. 성경에 예. 난 지금 그 목사님 말씀 듣다가 문득 내가 말한 게 그러니까 알고 말을 한 게 아니거든. 한국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걸. 근데 목사님 말씀 듣다가 한국의 내용이 뭔가를 왜 말을 했냐면 그게 문득 알아졌어. 예. 그 한국의 내용이 뭐냐면 저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아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가 어린 양이 왜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가를 그냥 어린 양이 죽어서 왔구나가 아니라 그걸 아는 게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고 그분이 한 거니까 10가지 재앙도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냥 은혜 받은 거지. 예. 네? 그래서 복 있는 자거든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항복이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럼 뭐 진짜 야 이게 점점 풍성해집니다. 점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는 정말 기대치 않은 그 성령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나도 지금 알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그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복이라는 게 온유라는 건데 그 온유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온유의 내용이 이 10가지 재앙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미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미 된 사람은 비로소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할 때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과정이 내가 나로 존재하면은 예수인 나라고. 내가 나로 존재하면은 그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 아닌 나로 존재해야 돼요. 내가 나 아닌 나로 존재하는 거야. 여기서 요 나는 나인 나야. I am who I am이야. who I am인데 여기서 나는 I am who I am not인가? 뭐 이렇게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닌 나일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여기서 내가 나인 요 시스템과 요 시스템은 뭐가 다르죠? 내가 나라는 거는 나라는 인격, 나라는 생각, 나라는 그 전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요거죠. 나라는 인격 전제를 가지고 한 하나님 내가 드디어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열심히 행위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참 잘했죠?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부자잖아요. 요게 그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라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안 받으세요. 애초에 부자 청년처럼 한번 요구하니까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봐 했더니 못 파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게 너무 가치 있어 보여. 너무 소중해 보여. 절대 못 판다니까요. 이게 내가 나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아닌 존재로 바뀐 거예요. 내가 아닌 존재가 그럼 뭐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닌 존재 중에 뭐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제 누구만 생각해요? 나는 내가 아닌 누구로 나는 나가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말만 하는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말만 하는 나로 바뀐 나야 이제.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나는 나야. 나는 난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아버지 말만 하는 나예요. 아버지 말만 하는 그분이 누구셨어요? 그분이 예수였잖아요. 이렇게 바뀔 때만이 하나님이 뭐로 인정해줘요? 너 내 아들 예수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라는 인격체를 그대로 가져가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나요? 넌 누구니? 이래버리죠. 너는 피조물 아니야. 하나님 피조물 받으시나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피조물? 당신 창조주라니까? 나 같은 거 필요하면은 몇백만 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몇백만 개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전 우주에 가득 놔둬버리면 그만이야.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이제 나가 더 이상 나가 아니고 나는 누가 돼 있어요? 아버지 말만 하는 존재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말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만 하는 존재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버지 말만 하는 존재로 바뀌었으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분은 아들 예수라고 그러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들 예수구나 하고 받아주신다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는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온유라는 거를 왜 이 시스템을 뒀냐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황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당신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당신의 섬김의, 이 전체가 섬김의 과정입니다. 전체가, 이 광야에서의 전체는 섬김의 과정인데, 이 섬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신이 여기서 실컷 섬겨봤어요. 눈에 보이는 신. 근데 여기서는 눈에 안 보이는 신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이 눈에 보이는 신이 여기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신은 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뭘 그리워했습니까? 제일 먼저 그리워했던 게 뭐였죠? 고기 달라 이거야. 고기 달라. 그러면 여기 고기 없었어요? 소, 양, 돼지 다 가지고, 아니 다 돼지 빼놓고 소, 양, 닭 다 가지고 나왔어요.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으면 돼. 지금 가지고 나온 소, 양만 해도 엄청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이 60만이면 아마 생각하기 60만 마리,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60만 마리. 그거 새끼 낳고 뭐 잡아먹는 동안에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새끼 낳아서 무지하게 먹을 거예요. 끊임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요구했던 고기는 소고기였어요? 닭고기였어요? 양고기였어요? 무슨 고기였어요? 여기서 마지막 먹었던 그 6월절 어린 양 고기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 짜릿한 거야.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그 경험이 너무 짜릿한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죽고 그거 먹은 나만 살아났다는 거지. 그게 무슨 체험이에요? 그걸 구원의 체험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한 게 눈에 보였던 그 신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그 신은 왜 눈에 보였던 신이라고 그래요? 10가지 재앙도 막 나타났다니까. 10가지 기적으로. 예수가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였어요? 기적을 막 보여줬잖아. 말씀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붙잡은 게 아니라 뭘 붙잡았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거,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 이걸 붙잡았다니까. 나사로 살린 거, 이거 보고 사람들이 그 나사로 살렸을 때 예수가 뭐가 됐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됐죠.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후로는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한테 오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줄 세웠잖아. 너는 돼. 너는 안 돼. 넌 얼마 가져왔어? 너는 돼. 너 얼마 가져왔어? 아, 너 안 돼, 안 돼. 너 다음에 와, 다음. 그게 무슨 사건으로 나타나냐면 예수가 나중에 화가 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 없잖아요. 그게 겉뜻으로만 봐도 어린아이들은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야. 이건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받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권력자가 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이 예수를 붙잡고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뭐가 자꾸 생겨요. 자기 삶에 콩고물이 떨어지고 자기 삶에 어떤 축복이 떨어지는 것 같고 자기 삶이 윤택해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예수의 마지막 최종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게 이거 아니야.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예수 십자가 경험하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늘 가르치는 그거잖아. 아니, 첫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서 넘어가라고 주는 거지 그 십자가 붙잡고 주저앉으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모세가 떠난 자리에 아론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하고 만들어줬다니까. 적극적인 태도는 안 나와요. 아래 성경에. 그러나 소극적인 태도라도 인정해줬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론이 또 뭐라고 얘기해? 뭐 쇳덩어리, 이거 금덩어리를 해가지고 이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오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거는 소였지만 실제로는 뭘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신, 어디서 경험했던 신?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 그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신은 10가지의 능력으로 아싸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걸 그리워하는 거야. 고기 달라는 얘기는 그 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기 달라!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신 당신의 섬김 필요 없어. 아니 너무 재미가 없잖아. 이거 전쟁 한번 할 때는 너무 신났어. 막. 뭔가 신나가지고 많이 할 텐데, 아이고, 여기 위임희 집사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위임희 집사님한테
유미 집사님한테. 자, 직접 좀 전화 좀.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경험은 눈에 보이는 신의 절정판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눈에 보이는 절정판이라니까, 십자가 사건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리바이벌리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양고기 더 이상 양고기에 대한 추억이 없는데도 양고기에 대한 추억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줘. 양고기 먹어야지. 양고기 그립지 않니? 뭐 이러고 있는 데가 지금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양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확 몰아가지고 주고 메추라기를 먹고 이빨 사이에서 이렇게 아유 잘 먹었다 하고 이쑤시개로 이게 좀 이쑤시개로 좀 두꺼운데 이쑤시개를 이렇게 빼기도 전에 죽여버렸다니까 주님이. 고기 먹이고 죽여버리세요. 예수 찾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그래 그 은혜 한번 다시 체험해봐 해놓고 죽여버리신다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장면인가?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이 청주자매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됐죠? 궁금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우리는 전부라고 그걸 배웠잖아요. 기존에서. 전부라고 배웠는데 그 전부가 아니고 건너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건너가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건너가라는 그 과정이. 십자가에 머무르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는 하나의 여기서 마지막 세 속에서의 마지막 사건이고 넘어가서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온유를 배우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설명이 되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되죠? 안 되면 질문해 주셔야 돼. 그냥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내 식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하면 이게 나중에 돌아올 수도 없는 어려운 길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지금 성경에서 말씀드린 게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게 보이지 않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그 광야에서의 그 보였던 부분과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보였던 기적 이적의 그 믿음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보다 그 이후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을 때 그 믿음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보여줬냐면은 베드로 대 바울. 베드로는 예수를 3년 반 동안 보고 경험했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더 빨리 복음으로 들어왔습니까? 베드로가 더 빨리 들어왔습니까? 바울이 훨씬 더 빨리 들어왔죠. 베드로는 몇십 년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된 거예요? 예수를 봤던 사람이 복된 겁니까? 예수를 안 보고 믿은 사람이 복된 겁니까? 안 보고 믿은 사람이 훨씬 복된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보고 체험하려고 그러잖아.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예수 한번 보는 거잖아. 꿈속에서라도 예수 한번 보고 십자가상의 그 예수를 보고 예수의 그 무리를 걷는 거라도 한 번 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 교회 다닐 때 최고의 소망이었잖아요. 그거 보고 믿으려고. 왜냐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걸 한번 좀 봐야 이렇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줘도 그게 오히려 저주가 돼버립니다. 보는 순간 저주가 돼요. 왜냐면 그거 보고 어디에 주저앉아 버립니까? 십자가 거기. 그리고 변화산에서 딱 보여줬어요. 주님이. 그랬더니 여기가 좋사오냐고 딱 거기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보여주면 주저앉는다니까. 지금 양고기 달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아싸란 걸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양고기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는 거야. 양고기 달라고 양고기 달라고. 양고기 확 줘버리고 죽여버리세요. 주님. 아니 온유하신 분이 왜 죽이실까? 아니 이분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온유하셔요. 양고기 주고 왜 죽여버릴까요?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 주고 왜 죽였어요? 왜? 이 온유라는 거는 참여하는 자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참여 안 하면은 불완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여를 왜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걸림돌이 돼서 못하게 만들죠? 자기가 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가 누구 얘기였습니까? 그리스도 얘기였나요? 예수 얘기였나요? 예수 얘기.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예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예수는 당신을 버렸다니까,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가 아들을 버리셨어요. 아들을 어떻게 버리셨는지 우리는 이거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들을 버리는 처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요?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15장 34,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주님이 버리셨다니까. 누구를 버리셨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예수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로 주워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겸손이고 전부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버리고 지금 뭐로 오셨어요? 버리시고 뭐로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16장 바로 넘어가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이분이 왔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그 청년이 누구예요? 그들이 몰라보는 그 누구예요? 잘 보셔야 돼, 이 장면이.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야. 마리아들이야. 이게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들은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마리아들이 들어가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지금 이 마리아들은 이분을 뭐로 봤어요? 청년으로 봤죠. 청년으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건 누구라? 교회는 어떻게 해석했죠, 이거? 청년을 천사라고. 예, 천사라고 했죠. 예. 성경에 천사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천사는 전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새 천사. 누구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의 대부분의 정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죠. 지금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몰라보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몰라본다니까? 청년으로 보여. 예수는 이때 나이로 30세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30세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년 모습은 아니에요. 그때 나이에 30세면 애가 좀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부활한 후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잘 들어봐요. 너희가 지금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마리아, 여기 찾아왔던 마리아, 예수 찾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예수를. 예수 찾는 그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들이에요, 그들이. 왜냐면 예수를 죽여야,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넘어가는데 너희들이 계속 예수 찾고 있으면 그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죽이신다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너무 어려운,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는 문맥상 너희가 찾는구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찾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 우리는 뭐로 지금 넘어가라고. 예수를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찾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시체 찾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시체는 뭐예요? 자기 마지막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야. 확인하고 싶은 것도 확인을 안 해주셔요, 좀. 그때부터 확인을 안 해주셔요. 자, 여기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시체 찾고 있다니까, 양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 이거야, 고기 달라고. 지금 똑같은 장면 아니야, 이 장면하고?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없다는 거지. 여기는 누가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그 말씀의 섬김만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상징되는 그 말씀의 섬김이 있는 것이죠. 여기보다 더 큰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피부로 느끼나요? 못 느껴요. 여기서 피부로 느꼈다니까? 이게 막 아싸하게 막 10가지로 일어났대. 아싸하게 막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이걸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이 왜 못 박히셔야만 했어요? 끝까지 예수 찾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 이분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해요. 안 그러면은 영원히 당신하고 여기서 조싸우니 여기서 살게요. 여기가 어딥니까? 아니 베드로가 여기가 조싸우니 여기서 살게요 했던 변화산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라니까? 여기가 여기 거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산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한다니까. 여기서 그분 모시고 뭐 예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디나 어디예요? 그 어디나 여기서 살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은. 지금 광야로 넘어온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싶어요?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서 변화산에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할 때는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 아 참. 이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죽은 모습을 아예 누구도 안 보여줬어. 아무도 못 봤다니까? 무덤성에서 본 거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무덤 이후에 각각 다른 자기의 시각 수준에서 보여주는 거, 볼 수 있는 것만 보여줘요. 자기 수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수준으로 지금 여기 청년으로 보여줬죠. 다른 데는 또 어떻게 보여줬어요? 각각 다른 수준으로 보여줬어요. 무슨 수준? 알매 수준으로. 그 사람이 알매 수준으로 보여줬다니까. 말씀의 되매 수준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랬더니 그 말씀 되매 수준으로 봤는데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미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바닥이었지. 어디? 여기 수준이었지. 여기 수준. 어떻게 건너왔어요? 성령 받고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게 성령 받아야 넘어오는 자리예요. 이게 성령 받는 거는 성령은 주님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죠. 내가 막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온 사람들은 다 선물 받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를 맞았는데 그 로또 맞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로또 맞은 걸 모르고 여기서 여기를 그리워요. 예수를 그리워요. 그러니까 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면은 자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게 온유예요. 전부 온유로 설명합니다. 나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내가 나가 됐을 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 아닌 나가 됐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있죠. 내가 나 아닌 나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나가 됐을 때는 내가 나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는 자기 의식,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요 동네는. 그리고 요 동네 시스템이 이거예요. 여기 동네 시스템은 여기가 조사원이 시스템이에요. 여기가 조사원이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조사원이 여기가 조사원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싫은 시스템이에요. 여기가 실사원이 여기가 실사원이 여기는 너무 싫어. 막 저 살만하면 자 이제 이동 전부 다 침들 가는데 안 지겨워 죽겠어. 뭐 살만하면 걷는데 재미 붙일만한 네, 멈춰버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에 만들어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조사원이 시스템이야. 너무 좋아. 아싸라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야. 자기 힘으로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여기서 믿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믿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여기는 박사의, 판검사의, 의사의, 여기는 뭐 그 장차관의, 그리고 바로만 빼먹고 다 해먹은 거야. 바로만 빼먹고 다 해놓고 거기에서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여기에 복의 복을 더하사. 그게 누구 기도였지? 야베스의 기도인가요? 복의 복을 더하사. 야베스가 그 한마디 했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확대해서 그냥 책임 몇 번이지. 야, 사람들 능력 뛰어나.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복의 복을 여기가 조사원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 되는 결정적인 그 시스템은 뭐예요? 여기가 조사원이죠. 근데 주님은 이거 철저하게 부시려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뭘 배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섬김 가운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아! 주님의 변하지 않는 시스템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전체 플랜을 세우신 거구나. 이게 온유구나. 온유는 내가 나가 돼서는 절대로 갈 수 없고, 이 온유 시스템에 참석하는 건 나라는 존재가 내가 나 아닌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왜냐면 예수는 묘기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이름은 내 아들 예수야. 왜냐면 예수로 왔기 때문에. 이름은 내 아들 예수야.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되는 것은 뭐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했던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예수죠.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말씀이 예수라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이 말씀이 곧 누구세요? 십자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예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했던 그 말씀이 결국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지금 예수가 지금 했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가 했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이고 이게 생명이에요. 저때 영이란 말을 헬란 말을 뭐라고 썼어요? 저? 예? 6장 63절 한번 찾아볼게요.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여기에 영이 푸뉴마로 썼어요. 예. 예. 이 푸뉴마는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푸뉴마는 마음은 중립지대고 이 푸뉴마에 푸뉴마 하기오스가 당기면은 성령 살리는 말이 되고 푸뉴마 아카달톤이 당기면 죽이는 말, 귀신의 말이 되는 거죠. 푸뉴마는 중립지대예요. 이때 이제 이 말.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 곧 예수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인이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 정체가 뭡니까? 예수의 정체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가운데 왔고 그 말씀이 빛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의 말씀으로 못 넘어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뭐죠? 예수가 했던 10가지 기적을 보고 이 말씀으로 못 넘어간다니까 역사적 예수를 붙잡아야 돼. 역사적 예수라는 게 실존했던 그 예수를 그걸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것만 가르쳐요. 그러면 신비주의나 그 번영주의 그런 하는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못 넘어가게 하는 그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기적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 넘어가게 만드는 지름길인 거죠. 그리고 성전 건축에서 막 형태 보여주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이거 보라고 막 보여주는 것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연 먹으세요. 그게 바로 예수에 머물고 말씀으로 못 넘어가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놈들이에요. 아까 그 청년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신 그 예수를 그렇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전 우주에 쫙 깔린 거죠. 전 지구.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전 지구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 그럼 예수를 붙잡으면 그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예수를 넘어서서 예수가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만 좀 지울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현상을 붙드는 거는 전부 예수를 붙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현상 좋아하잖아요. 기적 일어나고 뭐 세대주의도 다 거기 속하 있는 거라고요. 전형주의도 다 거기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거. 그 현상을 붙들면 그건 예수를 붙든 거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 보이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헬란말 두 개로 나눠지는구만. 지금 들어보니까 에이돈하고 호라고로 얘기 끝나는 거구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 뭐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세리와 친구가 되시고 했던 그 모든 것도 그냥 예수인 거예요? 그거는 뭐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셨죠? 그 당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또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못 넘어가잖아요. 아,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은 두 분 다.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로 말미암자 예수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가 보여주셨던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이런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예수의 당신의 말씀의 권위를 확실성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다 보여주신 사건들이죠. 그 말씀을 위해서 보여주신 역사적인 실존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진짜다, 참이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도 보여준 거고 이런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는 겁니까? 예수가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가는 겁니까? 이제는 해결됐고 지금 뭐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죠? 역사적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피로 놓고 찍으세요, 피. 예. 그래서, 예, 말씀을 놓고 가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는 성경은 왜냐하면 말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아니, 이게 창세기 1장 내용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온 지구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 존 말코비치 대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무지하게 재미없습니다. 존 말코비치 대기. 영화 보셨어요? 한번 구해서 보세요. 진짜 예술 영화예요. 예술 영화.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영화인데, 존 말코비치 대기의 대사는 처음부터 말코비치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 대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코비치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대사 전체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말코비치 이러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밥 먹었어? 밥 먹었어가 말코비치 그거밖에 없어. 대사 전체가 말코비치 이게 지들끼리 서로 알아. 말코비치 하면은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말코비치 내가 저기 오늘 수련회 갔다 왔어. 말코비치 얼마나 좋았어. 말코비치 너무너무 좋아. 말코비치 뭐가 좋은데? 말코비치 근데 풍경만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거시기. 그렇죠. 거시기. 그러니까 말코비치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코비치만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안에 나오는 인물들은 지들끼리 말코비치 가지고 대화가 다 돼. 지금 요 지구 안에 온 우주와 지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코비치가 된 사람들은 아들이 된 사람들은 말씀 이걸로 다 돼.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내가 나 아닌 나가 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나 아닌 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 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아니고 그냥 예수로 내가 나가 된 사람들은 말씀하면 몰라. 아니 무리를 걸어 말씀 그게 뭐야? 말씀 우리는 말씀만 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 서로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은 설명해줘야 돼. 설명해줘도 못 알아.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야. 온 우주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뭐 엘리우라든지 몇 사람들이 이게 선별적으로
이해를 하게 해주셨죠. 알미 되게 해주셨죠.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녹록하지는 않았어. 근데 그건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한 거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가득한,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면은, 스스로 이 말씀을 찾아가는 말씀.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말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놈들이야. 지겨운 거야. 아니, 저 말씀만 얘기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짜증나.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야. 이해가 되죠? 저는 무슨 광신도 집단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씀 막 울면서 말씀 막 이러고, 경기도 일으키고, 온 우주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이 전부 다 사람들은 말씀을 뭐로 가뒀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둬버렸어요. 말씀들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가둬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였죠?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말씀들을 가둬버린 게 뭐냐면, 말씀을 해석하러 오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말씀들을 가둬버렸어요. 예수는 이 말씀을 그리고 예수는 왜 오셨어요? 이 말씀을 해석해 주러 오셨어요. 이 말씀들은. 누구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러 왔어요? 원래 이 말씀의 수준으로 해석을 해 주러 오셨어요. 말씀을 다 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온유를 끝냈어. 이 시스템을 끝냈어요. 온전한 온유의 시스템을 끝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몫은 누구예요? 우리인데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본래의 말씀으로, 본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요거 테두리 없는 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될까요? 죽어도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성령.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그 말씀으로 주님은 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신다니까. 이게 말씀의 섬기심이에요. 저는 섬김하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주님의 그 은혜로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걸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지금 과정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 저를 통해서 흘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이 울타리가 하나씩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이 이게 아니었고 이런 뜻이었네?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 말의 본 뜻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스템이 온유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니까. 온유가 다른 게 아니야. 온유가 무슨 나 좀 잘되게 해주고 나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나한테 승질 안 내고 이게 온유가 아니고, 온유라는 건 아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은 뭐예요?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나한테 조금 잘해주는 게 그게 사랑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를 좀 위로해줘봐. 나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봐.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오래도록 끝까지 사랑하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 그 바울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할 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마나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은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이게 온유라는 거죠. 온유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변함없는 그 마음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온유가. 이 사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또 오래 참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지금 오래 참다, 참는다, 견딘다. 오래 참고하고 온유하고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 예. 저건 뭐예요? 강조법으로 쓴 건가? 무지무지하게 강조한 거죠, 이게. 지금. 이 온유라는 거는, 이게 이 온유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은 이 온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그냥, 그렇군요, 맞군요, 그러면 그게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군요, 맞군요가 쉽게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면 내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던 이분의 그 교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인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그러고 성령하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거 삼일째 아니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교리들이 없는 교리도 만들어서 따지고 있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게 결코 이게 이 말씀을 인정하고 그렇군요, 맞습니다라고 넘어가는 게 쉽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쉽게 되는 사람은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고 있는 쉽게 이게 그렇군요, 맞군요, 아 정말 그러네요 하고 동의가 되면서 막 넘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성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시고 들어오시는 그분의 성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수고 있어요? 아니면 그분이 부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온유라는 것에 동참시키려고. 이 온유에 일단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 일입니까? 그분 일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의지와 상관없어.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의지는 어디까지 해야 돼? 이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여기까지 와야 된다니까? 와야 돼.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왔잖아요. 오시겠다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엎어놓고. 이게 쉬운 일이든가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니라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동의하고 인정하고 이게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광야로 넘어왔어. 광야에서도 손 들고 있으라면은 광야 이제 손 들고 다 이제 전지 노뱀 들고 보라 그러면은 에이 저거 못 알아봐. 저게 무슨 능력? 합리적으로 따진다니까. 합리적으로 사람은 자기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합리적으로 따져. 에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 돌리면서 생각하는 거야. 저렇게 노뱀을 쳐다보면 나 의학적으로 한의학 의사들이 더 안 봐요. 한의사들이 약사들이 더 안 봐. 저거 봐서 안 되는데 저거는 뱀에 물렸으면 뱀에 해독제를 줘야 되는데 이러고 자기네들이 의학 지식 돌려가면서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못 봐요. 단순한 사람, 나같이 진짜 단순한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지하게 복잡하게 살아가지고 이제는 단순하게 살고 싶어진 사람. 진짜 단순하게 살고 싶어진 사람은 뭐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끝났어. 나는 너무 간단해. 어떤 사람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저게 독이 저 종류가 뭐야? 살모사야? 까치독사야? 코브라야? 이러고 생각하고 살모사면 살모사의 독약을 채취해서 그래서 이것을 해독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에이씨 저걸 보면 뭐래? 내 방식대로 한번 찾아봐야지. 이러고 간다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많이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본 사람은 이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선택을 안 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광야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한 가지 온유하신 이분을 믿으세요. 이때 믿음이 되는 거야. 이제 믿음이 된 자는 온유하신 이 하나님이 이 시스템으로 다 박살 내시겠구나. 이제 되는 거야. 너무 편하죠,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인가요? 내가 싸우면서 가는 길은 너무 어려워. 내가 싸우면서 데이터베이스 돌리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러고 할 때는 너무 어려워.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안 돌려. 뭐로 돌려요? 온유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된 자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 된 사람. 너는 믿음이구나. 믿음이 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예수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광야에서 뭘 가르쳐? 이걸 가르친다니까. 온유한 사람, 이제 온유라는 게 광야에서 배웠던 그 모든 과정의 여정입니다. 전체 과정의 여정을 온유라는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들이 뭐를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거, 이게 바뀌었네. 그래서 요것만 먼저 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 자, 이제 온유한 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선물로 뭐를 받아요? 선물로 뭐를 받는데 그 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땅이 있고 선물로 받는 게 땅이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땅. 땅을 받는데 무슨 땅을 받습니까? 이 땅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 땅을 선물로 받는데 이 가나안은 뭐가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젖과 꿀이 아니고 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럼 젖은 무엇을 상징하죠? 젖은 말씀. 꿀은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게 그 꿀하고 레위기에 보면은 두 가지 넣지 말아야 될 금지식품이 있습니다. 꿀과 누룩입니다. 그럼 꿀과 누룩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그 레위기 소재 드릴 때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예, 변질시켜요. 발효를 시켜요. 변질을 시켜요. 근데 그 꿀은 뭐래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뭔가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변질시키는 것이 공존하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기름지고 옥토고 실제로 기름지고 옥토였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니까. 가나안 땅처럼 이렇게 척박한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을 끌어다가 관계 수료 다 해서 엄청난 기본적인 토목 작업을 한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 기본적인 토목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에 천수답이었죠. 김성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천수답. 비가 오면 농사 짓고 비가 안 오면 망하는 거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진짜의 젖과 꿀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갔던 때가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몇 년이지? 역사적으로 몇 년쯤 됐을까요? 한 1000년쯤 됐나요? 1000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서 역사했던 시기가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한번 꼽아봅시다. 언제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사사기 때 있었나요? 꽝! 아예 없었어. 사사기 때. 그렇죠. 그게 사사기 400년이에요? 그 후로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 시대 때 있었나요? 없었다니까? 사울왕 때? 없었어요. 다윗왕 때는 그럼 물어보죠. 다윗왕 때. 있었나요? 다윗왕 때도 없었어요. 다윗왕 때는 끊임없이 다윗왕이 무슨 일을 했어요? 다윗왕이 했던 일 중에 왜 성전을 못 짓? 다윗왕이 했던 일 중에
다윗 왕이 무슨 일을 했어요? 다 했죠. 다 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다 했죠. 그런데 제사장, 왕,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사람을 죽였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성전 못 지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됐어요? 아들들을 죽였다니까.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죽어요? 다윗 때문에 죽어요. 다윗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시나? 우리는 이제까지 원수들만 죽였기 때문에, 아니 원수 죽였는데 하나님 왜 성전 못 지게? 원수 죽였으면 잘했다 칭찬해 주셔야지. 원수 죽인 사람이 아니라 아들 죽인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아들 죽인 사람이 아들 죽인 사람. 그러니까 다윗 왕 때도 종교적 행위는 진짜 뛰어났죠. 다윗이 성막 짓고 다윗의 장막 24시간. 그게 누구의 모델이에요? 지금 아이압의 모델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 아이압 지금 24시간 기도하는 아이압 아시죠? 신사도주의. 아이압의 수많은 그 아류들 있잖아요. 전부 모델이 뭐였어요?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주로 뭐 했어요? 기타 치고 노래하고 다윗의 장막에서 그거 했다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여두둔의 아들은 이거 기타 하프 치고 그 뭐 직책을 다 줬다니까? 24시간 360을 돌려버렸어요. 국가 재정에 막대한 것을 쏟아부으면서 24시간 360으로 돌려버렸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게 시편에 막 다 기록되잖아. 시편에 기록돼서 나오잖아요. 이야,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종교적 행위로 보면은 최고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요? 왜 인정 안 했죠? 아들들을 죽여버렸다니까. 아들을 안 키웠어요. 그쵸?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너머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야 성전이 지어져요. 그쵸? 아들이 죽었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아들이 죽어야 성전을 지어요. 아들을 죽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전에서 이제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죠. 아들이 죽고 나서 성전 지어졌으니까 그 성전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성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전이 뭐로 채워졌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뭐로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다롯이 들어오고 아람의 그 우상들이 들어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죠? 우리의 마음. 신약 성경으로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허물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지어주신 그 성전 안에 뭘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 우상이 전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신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바알이란 이름이 뭐죠? 바알. 바알이 나의 남편. 그 다음에 나의 주.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얘기할 때는 바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주님 하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알하고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을 얘기할 때 바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알이 우상 이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의 대명사였어요. 무슨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바알은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바알했어요. 아도나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형상을 아도나이 했다고요. 예수는 어디에 해당돼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해당돼요? 아도나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성전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바알을 집어넣었죠. 눈에 보이는 신을 집어넣었다니까. 우리의 성전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우리 안에 지금 뭘 집어넣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바알을 집어넣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허물어 버리죠.
그리고 전부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전부 잡혀간다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경험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역사를 단순화시켜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탕이 된 온유가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될 목숨이야.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 사랑에 지금 견디다 인내하다 이게 3번 나온다니까요. 3번 나왔잖아 아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을 오래 참고 그게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 주님의 온유하심이 없으면은 내 마음 안에 지금 바알을 잔뜩 쳐놓고 있다니까 지금. 잔뜩 쳐놓고 있어 지금. 아니라 그래도 누구라도 털면 다 나와. 한번 털어볼까요? 털면 비참해지니까 성령께서 털어내실 겁니다. 내가 못 털어요. 내가 어떻게 털어내요? 성령이 털어내실 거예요. 그 바알을 아도나이 대신 바알을 채워놨다니까 우리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을 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이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상징적으로 뭐예요? 감옥살이 한 거죠. 근데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걸 이제 감옥살이 지옥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옥이 어디 지옥이었던가요? 포로 기간 동안에 누가 나왔어요? 에스더 여왕이 나왔죠. 다니엘에는 국무총리 왕을 5인가 섬겼죠. 그게 고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을 몇이나 국무총리 몇 번을 지냈어.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진짜 뛰어난 정치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포로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보자고. 상징적으로 보면은 그 안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처참한 상황이 아니라니까. 끌려갈 땐 처참하게 끌려갔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여왕도 왕비가 태어났다니까. 에스더 내가 지금 나중에 사진 보여줄 테니 사진에 이제 이란 사진에 에스더 무덤 옆에서 있었고 이란에 가면은 곳곳이 다 에스더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에스더의 남편의 이름이 뭐였죠? 아수에르. 아수에르와 에스더가 항상 나란히 있는 사진이 그림이 그 성화야 이란에.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화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란 역사의 최고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 그만한 그 왕비가 없었잖아요. 그만한 왕비. 그러니까 아수에루의 버금가는 훌륭한 왕비예요. 그래서 에스더 무덤이 바로 그냥 떡하니 제일 좋은 거기가 무슨 지역이더라? 거기가 초목이 우거진 이란에서 그런 거 찾기 힘든데 초목이 우거진 그 동네에 무덤이 있어요. 그 동네 최고 관광지. 거기에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우리가 끌려가서 성전이 무너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끌려갔던 그 처참한 자리가 사실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비가 되는 자리예요. 뭘 무너뜨리고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잔뜩 집어넣은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 바알을 무너뜨리고 눈에 보이는 힘.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지금 예수가 그럼 바알이고 예수가 나쁜 놈인가?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뭐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바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알게 되고 예수를 보면은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위해서 오셨죠. 성전을 그럼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포로 귀환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된 사람들 포로 귀환이 돼. 성전을 다시 지어. 근데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성전을 다시 다 짓고 누가 왕 노릇을 합니까? 에스라. 어제 에스라 얘기했죠. 에스라는 뭐로 규율을 잡은 사람이에요? 은혜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 에스라의 최고의 수제자들이 누구 형태로 나타난 거죠? 바리새인. 종교의 최고 수준으로 도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구약 성경을 다 보면 예수 오기 전까지 그 과정을 우리는 다 거쳐서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종교적인 최고의 열심으로 왔어요. 이제 그게 마지막이야. 종교적 열심을 낸 사람들이야. 지금 다 냈어. 기도 안 해봤어요? 기도했죠. 헌금 많이 했죠. 개척교회 몇 개 세웠잖아요. 우리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의 끝이 뭐였냐면 허무였어요. 해본 사람은 알아. 이게 아닌데? 이 너머에 뭐가 있는데? 이럴 때 비로소 그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여기 몇천 년의 그 역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드디어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났는데 그 중에 또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도로 백투 예루살렘 백투 애굽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진짜 가슴 치고 이거 야 이거 정말 그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험한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 말씀 말코비치 이제 우리는 그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야. 말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잡하게 말씀 막 설명하고 막 눈에 보이는 거를 얘기해줘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우린 그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하면은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요 광야에서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드디어 여기로 넘어가도 젖과 꿀이 말씀과 변질이 섞이더라도 이 사람이 헷갈립니까?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는 사람들만 넘겨주는 거죠. 광야에서 된 사람들만. 근데 된 사람이 넘어갔는데도 아이성 함락할 때 막 벌써 섞었어. 벌써 그때 전투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까지 아이성 들어갈 때 막 벌써 섞었어.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벌써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사기로 또 여호수아 그 세대가 다 죽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사사기 400년 쫙 들어가 버리고 사사기 끝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왕조 시대 들어가면서 왕조 시대 때 또 제대로 된 성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은 만들었어. 근데 성전의 그 내용물을 제대로 이해를 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야, 구약성경. 그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온유하심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게 어떤 데인지 알았죠.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은 광야보다도 더 나쁜 땅. 애국보다도 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더 나쁜 땅이야.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니까 호게라고 돼 있죠. 호게는 성전이에요. 드디어 성전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니까. 성전. 이 성전을 지금,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쥐어주신다는 말씀도 되고, 이 호게라는 게 땅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성전, 우리 땅 안에, 땅이잖아요. 우리 재료가 땅이잖아요. 땅 안에 성전을 주신다는 말씀도 돼요. 드디어 우리에게 성전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어진 그 성전은 우리는 끊임없이 바알과 아도나이를 부르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바알과 아도나이가 동시에 요 젖은 아도나이, 꿀은 바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네. 요거는 예수, 요거는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네요. 이 성전 안에는 아도나이와 바알이 공존하는 공간이에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드디어 온유함이 됐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5장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구약으로 지금 다 설명이 되잖아. 5장 6절. 이제 쉬고 하죠. 2시간 했으니까. 쉬고 하죠.